사랑방 우리 나눔지 공부에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벌써 이제 무더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제 한여름 날씨가 거의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인데요. 이번 6월 우리 사주가 있죠. 우리 6월 한 달만 또 우리가 사랑방 모임에 힘써 주시고 또 함께 우리 해주시면 우리 7월 첫 주 지나서 또 7월 한 둘째 주, 한 셋째 주부터는 또 8월까지 우리 연말, 8월 말 우리 회복에서 충만으로 특세 전까지는 또 사랑방 우리가 방학의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또 가지게 됩니다. 몇 주 남지 않았는데 우리 모이기에 힘써 주시고 풍성한 사랑방 모임으로 본질적 그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회복하고 잘 세워져 가시기를 우리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41절로 우리 58절 우리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라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우리 마음 열고 우리 서론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의 주제는 영적 전투의 원리입니다. 1주, 2주, 3주, 4주 이런 영적 전투의 원리인데요. 다윗은 자기보다 신장이 훨씬 크고 힘도 센 골리앗과 싸워 이깁니다. 다윗이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움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자, 오늘도 크게 우리가 두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1번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 맞섭니다. 41절로 47절입니다. 방갈로 1번 골리앗이 다윗을 무시하면서 저주하고 윽박지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41절로 44절 한번 보실까요? 블레셋 사람이 방패에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골리앗이 지금 막 다윗을 막 무시하면서 저주하고 윽박지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앳돼 보이는 이 다윗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채 나온 것을 보고 이 모욕감을 이렇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이 41절을 보면 방패에 든 자를 앞세우고 나왔다는 것은 그냥 중무장을 했음을 의미하죠. 자, 이에 반해서 이 상대편인 다윗은 막대기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갑옷과 칼과 창과 방패 등으로 중무장한 이 골리앗과 막대기와 돌과 물매를 들고 나온 다윗이 매우 코믹하게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죠. 게다가 다윗은 아직 앳되어 보이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지금 산전수전 그리고 공준전까지 다 겪은 그러한 장수였기 때문에 골리앗은 이런 상황을 매우 모욕적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보면 대선급 정치인이 유명 정치인이 국회의원에 나왔는데 거기에 아주 젊은 신인 여자 20대 신인을 딱 맞상대로 내어서 오히려 그냥 그렇게 무시하고 놀리는 듯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비슷한 거죠. 자, 지금 골리앗은 매우 지금 이 상황을 굴욕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들의 이름으로 지금 막 다윗을 저주하며 다윗의 시신을 들 짐승들이 내가 먹게 하겠다라고 위협을 합니다. 골리앗은 지금 개인적인 모욕감에 사로잡혀서 이 공적인 전투를 수행해야 할 그 장수로서의 신분을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왜 윽박지르고 저주했는가? 자신이 모욕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 2번 가보실까요?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46절, 47절을 볼까요? 46절, 47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다윗이 지금 골리앗과 싸우려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은 골리앗과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지금 철저히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전투에 임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자신을 모욕한 다윗의 시체를 지금 들 짐승이 먹게 하려고 하는데 반해서 다윗은 골리앗을 쳐서 궁극적으로는 블레셋의 군대를 들 짐승이 먹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골리앗은 자신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해서 신들의 이름을 이용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 때문에 분을 내면서 일어섭니다. 대조되죠. 다윗은 이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모든 전투가 그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사적인 감정 때문에, 다윗은 공적인 의분 때문에 지금 싸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과 골리앗이 맞서 싸우려는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위해서 싸우려고 합니다. 자, 3번입니다. 다윗이 중무장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의지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다윗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다윗은 의지했습니다. 그럼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나왔지만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중무장한 것이죠. 다윗은 전쟁이 용사의 전투 능력과 무기의 탁월함에 있지 않고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칼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용기와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법이죠. 골리앗에게는 없지만 다윗에게 있는 무기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만을 의지했습니다. 자, 우리 1번을 통해서 나눔 1번. 골리앗은 자기 자존심이 상한 것 때문에 싸우려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에 분노하며 싸움에 나섰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명성을 더 높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지금 나는 어떤 영적 전투에서 참여하고 있습니까? 어떤 동기, 어떤 방식으로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서로 사랑방에서 우리 1번, 큰 1번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눠보시고요. 2번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48절, 58절 두 번째 단락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사용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까? 48절, 50절인데요. 자, 우리 한번 멸성계는 펼쳐놓고 보고 계시죠? 자, 48절, 50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지금 무엇을 사용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물매와 돌, 이 두 가지 무기입니다. 그럼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다고 해서 어떠한 물리적 무장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에게도 지금 막대기와 돌과 물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용사의 무장이 아니라 목동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장비들이죠.
다윗은 비록 소년이었지만 이스라엘의 목자로 골리앗 앞에 선 것입니다. 골리앗은 키가 크고 그의 무기는 화려했지만 다윗이 보기에 골리앗은 그저 자기가 돌보는 이 양을 노리는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 목자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양을 돌보시도록 세운 작은 목자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목동이 가진 이 도구, 나는 정말 하나님의 양을 돌보는 목자라는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다윗이 가진 작은 도구인 막대와 물매와 돌은 하나님의 백성, 즉 양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방갈로 2번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1절로 54절인데요.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고 등등. 자, 이하의 내용은 블레셋이 쓰러졌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군대는 다 도망가고 이스라엘 군대는 그냥 사기가 올라서 블레셋을 뒤쫓아가서 막 쳤어요. 블레셋 군은 도망하고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가 올라 오히려 블레셋을 뒤쫓아가서 치는 이러한 일이 골리앗이 쓰러지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 도저히 넘어뜨릴 수 없을 것 같았던 골리앗이 순식간에 문맷돌 하나 맞고 그가 쓰러졌습니다. 순식간에 전세가 역전이 된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 앞에서 그렇게 벌벌 떨던 그 이스라엘과 그 군사들이 블레셋을 쫓는 자가 되어서 블레셋 군대를 치고 그들로부터 많은 전리품을 획득을 합니다. 그럼 다윗과 이 골리앗과의 전투가 있기 전까지 이스라엘 진영의 폐색이 짙었죠. 막 블레셋과 골리앗이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도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순간에 상황이 역전되어 이스라엘은 승리를 확신하며 전투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언제라도 전세는 역전될 수 있습니다. 상황은 바뀔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다윗이 블레셋을 쓰러뜨리자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3번, 사울은 소년 다윗에 대해 무엇을 궁금해합니까? 55절로 58절인데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네. 아브넬이 잘 모른다고 하죠. 그래서 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그새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골리앗의 머리로 들고 지금 앞으로 왔어요. 그래서 사울이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하니까 이새의 아들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사울은 지금 소년 다윗에 대해서 무엇을 궁금해합니까? 다윗이 누구의 아들인지, 즉 다윗의 배경, 다윗의 가문, 이것을 지금 궁금해합니다. 당시는 또 이것들이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었죠. 그럼 갑옷도 칼도 창도 몸에 맞지 않는 앳된 소년이 적장 골리앗을 상대한다라고 할 때 사울은 사실 내심 놀라면서 그가 어느 가문 사람인가를 물었습니다. 55절에 그걸 묻게 되죠. 소년 다윗은 너무 무명이어서 군사령관 아브넬도 그의 신분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군사령관에게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지 알아오라고 했는데 그 정보를 가져오기도 전에 다윗이 전쟁에서 이겨서 골리앗의 머리를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 앞으로 인도가 됩니다. 사울은 이제 직접 다윗에게 그의 신분의 배경을 물어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싸웠는데 사울은 다윗의 사회적 배경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다윗에게 정말 든든한 뒷배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울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 나눔 2번, 물매와 돌처럼 하찮게 보이는 것이라도 위대하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놀라운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내 손에 있는 물매와 돌은 무엇입니까? 보잘것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나눠봅시다. 나눔 3번, 사울은 다윗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시종 일관 다윗의 집안에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출신 배경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집안이나 이력을 보고 섣불리 판단한 적은 없습니까? 사람의 집안이나 이력을 보고 판단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런 내용인데요. 우리 사랑방 안에서 함께 이제 나눠주시고, 또 이번 주 사랑방 안에서 우리 VIP를 위해서, 행복 나눔 축제를 위해서 우리 또 기도도 간절히 해주시고 함께 뜻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전의 비결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공적인 싸움을 해 나갈 때에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블레셋을 다 내쫓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울 때 우리는 그 어떤 적과 그 어떤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는 곳에서 세상과 전투하고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